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7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졸린 눈이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우리 주의 권속들이라면 아마 인생에 한 번 이상씩은 다 주님을 만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주요한 순간대에 주님을 만나셨을 건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고2 수련회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좀 몇 번 있는데 고2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는데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어머니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탄생하고 나왔을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버리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딱 되니까 나는 내가 서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께 말한 적이 없는데 난 안 할란다 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어요. 막 애들이랑 욕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때 한창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신앙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아주 착한 아들이고 착한 성도인 척. 그런데 학교만 가면은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고2 때 수련회를 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기가 싫었는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내가 전도사 아들인데 그래도 어머니의 체면을 내가 깎으면 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참석을 했어요. 아무런 기대 갖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고 와야지, 그냥 뭐 프로그램 뭐 몇 개 하고 이제 집에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수련회를 딱 참석을 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제가 고2 때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막 우리 나라에 보급이 되면서 One way Jesus,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곡이 유입이 되면서 많은 곳곳에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게 굉장히 막 리듬감 있고 빠른 템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사 때문에.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리. 이 가사에서 무너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첫째 날에 아주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 날에도 이거 되게 희한하다, 희한한 경험이다 하면서 이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둘째 날에도 막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 삶을 회개하고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서원이 아닌 저의 서원으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그때 이제 오롯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변곡점을 만드는 사건들이 있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만남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는 이 인간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변곡점, 또한 나라는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 그 계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보다 더 먼저 주님께서는 이 만남을 기획하고 바라고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전부터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여러분과의 그 연합되는 순간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이 변화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 변곡점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 당시의 좀 배경을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성경 당시의 배경 중 하나는 뭐냐면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대로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보거나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목격하게 돼요. 단적으로 야곱을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 뜻은 뒷 발꿈치를 잡는 자면서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죠? 자기도 자기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삼촌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속임을 당하면서 속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렇죠? 딱 이름대로 살아간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의 인생에는 다 더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가 야곱 아래에서 채색 옷을 더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가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더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지만 이 성경 당시에 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성과 같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46절에서 52절까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4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누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름인데요. 왜 충격적인 이름이냐면 이 바디메오가 사실은 합성어입니다. 예, 합성어예요. 아들이라는 의미인 바랑 그리고 불결한이라는 디메오가 합쳐진 게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이 이름 뜻을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름 풀이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이름 뜻 딱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내 이름이 불결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딸이라는 거 괜찮으십니까? 용납이 되세요? 부모로서 생각하실 때도 이게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답 없는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왜 이 부모는, 이 바디메오의 부모는 왜 자식에게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성경 곳곳을 찾아보고 주석을 뒤져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그래서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이 집안이 거지 집안인데, 이 집안에 돈 하나 없고 그냥 근근히 벌어 먹을 수밖에 없는 집안인데 선천적인 맹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딱 이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맹인으로서 인생 역전하는 게 쉽지 않고 거지로서도 쉽지가 않은 삶인데, 이 부모가 딱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아들아, 미안하지만 너의 인생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이 바디메오란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추측할 뿐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의 인생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거진데 맹인이에요. 거진데 맹인이에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21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룹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맹인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 이 본문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발걸음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죠.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46절의 상황을 맞이해요. 여러분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날도 여리고 성 곁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예전과는 다른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음이냐면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잠잠히 이제 귀 기울여 보니까 무슨 상황인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스타셨습니다. 지금 한류 스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셨던 분이시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구원자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여리고성 곁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이 바디메오조차도 이 예수님의 소식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46절의 이 소문이 자신에겐 기회의 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가 뭘 하나요? 그걸 안 순간부터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7절에 소리 질러에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소리 질러는 원어를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절박함을 호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리 질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절박한 심정을 목소리로 표현을 한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몸부림에 가까웠던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리게 하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 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전심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만 써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의 근육을 짜내야 돼요. 그래야 죄야 하고 소리가 쫙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건 뭐냐면 목만 아가 아니라 온몸을 쥐어 짜내는 이 근육 세포 하나하나를 짜내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시끄러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불결한 자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눈도 보이지 않는데 거지인데 불결한 자의 아들이면서 뭐 저렇게 소란스럽기까지 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잠하라. 그때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더 자신의 근육을 짜내서 몸부림과 같은 부르짖음을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러한 외침이 계속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의 몸부림과 같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50절인데요. 여러분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 50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런 돈을 소유한 것이 없어요. 바디메오에게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뭐냐면 겉옷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 건데,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의 재산은 오직 이 겉옷밖에,
이 이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겉옷을 담보 잡았을지라도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니까. 이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50절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때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내버려요.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냐? 51절과 52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아니죠.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행위가 치유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이지요.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을 때 부르짖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 상관없이 시끄럽게 소리 질러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바디메오의 중심에는 늘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겉옷을 버리는 것이죠. 나의 재산, 나에게 유일하게 있는 이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찬양했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나의 재산, 나의 그 어떤 시간 아끼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답 없는 그의 인생은 그때 비로소 주님을 기회로 붙잡았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결한 자의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절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된 뒤부터 그가 하고 싶었던 것 하는 삶,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보리라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나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리라. 바로 이 삶을 바디메오가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한순간만 주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순간을 다 기회의 때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직장과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그 모든 순간,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때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늘 나는 주님을 만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이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은 날로 날로 아름다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에 있습니까? 이 겉옷 하나 여기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을 만날 기회를 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청년들이 주일부터 시작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늘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만날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상황과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추구하며 늘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 앞에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서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조차 아끼지 않고 내버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